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은 솔로몬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탄생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룬다기보다 이 솔로몬이 태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전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솔로몬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시기가 언제였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두말할 것 없이 솔로몬 왕의 시기라고 대답한다고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이라고 기억하고 평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인물을 솔로몬 왕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하여 이 다윗 왕을 존경합니다. 저도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일화 중에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늘 기억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일화는 성경에 나오는 일화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맥락과 매우 유사하고 비슷하여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시기를 꼭 한두 번씩은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는 와중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문자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 중에서 큰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금을 세공하는 유명한 세공사를 불러 자신을 위하여 반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반지에 늘 몸에 지닐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볼 때마다 자부심과 용기를 돋아줄 수 있는 문구를, 그리고 더불어 교만하지 않고 또한 큰 절망에 빠졌을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새겨 넣으라고 세공사에게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공사는 반지는 참 잘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이 다윗 왕이 원하는 이 문구, 왕을 칭송하는 문구, 왕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문구, 모든 것을 담는 글귀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 지혜롭기로 유명한 칭송이 자자한 세자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부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자는 이 세공사에게 이 같은 글귀를 반지에 새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전도서 3장에 보면 그와 비슷한 말을 남깁니다. 3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이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걷어들일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저도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13년 전인데요. 이 13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시리에 빠진 저에게 직접 말로 표현을 못하시니 전화도 할 수 없으시니 넌지시 문자로 저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슬프고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렇게만 보내신 거예요. 저에게 힘내라는 말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정신 차리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위로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픔에 빠져 있는 저에게 저를 더 무덤덤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덤함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쩌면 그 무덤덤함 때문에 그 시기를 보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이나 또한 사법기관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고난과 고통을 닥치는 시기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후에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기쁨도 때때로는 맛볼 때가 있다는 것,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내신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사화복, 이런 본문의 내용을 오늘 본문의 인물인 4명의 인물, 다윗,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 나단, 이렇게 4명의 인물을 살펴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도 한 명의 사내였고 자신의 죄를 가리고 싶은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었나 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밧세바와의 부정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 성경을요 한 2장만 앞으로 와서 우리 11장을 보길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기를 소망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비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많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이스라엘 군대를 당해낼 나라가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전에 다윗 왕이었다면 전쟁이 나면 함께 출정하여 함께 전투에 임하고 전쟁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은 승리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친히 싸움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전장의 소식을 편안히 왕궁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위치는 지금 굉장히 안전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안락함과 안정감이 어쩌면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함 또는 실패함을 가져올 수 있음을 다윗은 경계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2절부터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즉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고, 그리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였음을 알고도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여 단호히 거절했을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쫓겨나거나 위기의 시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영적인 긴장감도 없었고요, 이쯤이야 하는 안일함도 그의 마음속에는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왕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밧세바를 통하여 얻게 되는 첫 번째 아이가 죽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 책망하는 부분이 그 한 장 뒤에 넘어가시면 사무엘하 12장에 있습니다. 12장 9절인데 12장 9절에서 9절에서 우리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은 책망을 받게 되고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숨만은 거두시지 않으셨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이를 거두어 가시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를 위하여서 울고 있던, 금식하며 울고 있던 다윗이 이 아이가 죽은 후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12장 20절인데요.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이가 죽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 다윗은 금식하며 울었지만, 아이가 죽은 후에는 다시 마음을 잡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왕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원하든 원치 않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일들이었다면 그로 인한 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데미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공황과 우울, 많은 정신적인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여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받은 복음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다시 일어나 몸을 씻고 머리 위에 기름을 바르고, 이는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리고 음식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여 다시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일어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오늘 다윗과 같은 슬픔 속에 빠진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혹여나 오늘 본문 다윗과 같이 죄악 속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으며 진정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영동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물은 밧세바입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 밧세바의 모습은 어쩌면 그렇게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볼까 합니다. 밧세바가 다윗과 부정을 저질렀을 때 밧세바는 잘못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네, 있었을 것 같으세요? 함께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은 어쩌면 밧세바도 다윗의 범죄에 동조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왕의 명령이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왕의 명령에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밧세바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자기 남편인 우리아마저 전장에서 잃게 됩니다. 그 밧세바의 아픔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1장 26절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26절인데요. 11장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리고 그러한 밧세바를 다윗은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1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 말씀에는 다윗과 밧세바가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은 다윗과 아이의 죽음으로 애통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밧세바는 한 왕궁에 있었기에 직접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보지 못하였더라도 이제 왕비의 위치에 오른 밧세바였기에 신하들을 통하여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요? 자기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밧세바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요, 다윗이 아무리 왕이고 현재 아무리 제 남편이라고 하여도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위로하고 자신의 몸을 만진다는 것, 그거 소름 끼치도록 싫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밧세바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기록으로 봤을 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는 밧세바의 마음과 감정은 그 안에 분명히 용서의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관용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냥 자포자기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마음의 감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쳐있고 어쩌면 낙담되어 있을 심란한 밧세바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아들 바로 솔로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나단을 통하여 여디디아라고 표현한 것,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낙담되고 실망되거나 그냥 수용할 수 없는 자포자기의 모습 속에 빠져 있는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니 다윗을 통하여 위로하셨고 나단을 통하여 밧세바를 위로하셨듯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 혹은 내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낙담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일입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셨으면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영동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단과 살로몬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단과 솔로몬은 어쩌면 소망과 희망의 상징, 즉 미래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성경을 보았기에 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이후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 제사장 사독과 함께 솔로몬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나단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장 44절에서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디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가장 부정적인 상황에 다윗에게 나단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고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회복시키시며 그 암흑과 같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나단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낙담하거나 주저앉아 있기보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 또 우리의 교우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영동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재밌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코미디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맡았던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가 시리에 빠져 있는 이 에반의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죠.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뿅 하고 감정을 느끼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인간 세계의 질서를 흩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 그 증거일 테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기회들을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와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기회를 다윗에게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정을 저질렀죠.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과 밧세바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기회를, 즉 솔로몬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어렵고 힘드신가요? 현재 어두움이 거치지 않을 것만 같으신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현재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신가요? 다 내 맘대로 되는 것만 같으신가요? 주님께 감사하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표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영동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